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것은 하나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온 전반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후반기의 삶은 더욱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전 교인의 성경 통독과 필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역청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연약하고 뒤떨어진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병훈 목사님께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온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1장 말씀입니다. 주보하고 조금 다르죠.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5절까지 1장 전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학개서 1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오늘 함께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2장 4절의 이하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개서가 또 2장밖에 안 되는 데다가 조금 이제 깊은 메시지들을 안고 있어서 한 2번 정도 1, 2장을 한 번씩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본문을 오늘 좀 바꿨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읽은 대로 1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통 학개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죠. 교회 건물을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왔고 교회가 메어 터져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지던 그런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부흥과 번성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짓는 일들이 많았고 또 성전을 지을 때마다 또 그것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또 은혜를 또 끼치기 위해서 설교자들이 이 학개서를 많이 그렇게 인용했었습니다. 근데 학개서를 가만히 좀 잘 읽어보면은 이게 단순히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닌 거거든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 속에 환경 또 상황에 치여서 낙심하고 또 재건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히려 이것이 한창 부흥하는 한국 교회에 성전을 짓는 그 사역에 필요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가 실제적으로 외형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심령의 성전도 무너진 이때에 오히려 훨씬 더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을 우선 나누고 또 기회가 될 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라는 말이 그 뜻이 있죠. 학개, 축제라는 뜻입니다. 좀 이렇게 생뚱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인데 그 이름의 뜻이 축제, 절기,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또 여타 좀 설명이 있으면 좋은데 또 학개에 대한 여타 설명이 또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활약했던 스가랴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그 5대의 그 조상들까지 언급하면서 그 할아버지들의 이름을 다 이제 얘기하고 또 그렇게 그를 소개하는데, 학개는 반면에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학개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학개서는 딱 2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그런 책입니다. BC 586년에 유다 왕국과 또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당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나라 잃은 민족,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서러움과 또 고달픔과 또 서글픈 삶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일전에 시편 137편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런 팝 가수의 노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시편 137편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서글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낭독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봐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조국으로부터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의 그 노동 현장이었던 이 강변에서
예루살렘 성전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참 종살이 하는 것도 참 서럽고 힘든데 그들을 불러다가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 너희들 좋아하는 그 노래.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들 있잖아요. 그 찬양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 기분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는 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또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것을 심심풀이 땅콩처럼 야 심심한데 너희들 그 부르던 노래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비아냥하면서 그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전에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그때를 생각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동의 지배자였던 고대 근동의 막강한 지배자였던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한쪽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그 땅을 모두 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자마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귀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BC 538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듬해 수르바벨을 주도로 해서 약 50년 만이죠. 50년 만에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감격을 또 표현한 시편이 있는데 126편 1절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 같은 일이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을 다 절망 가운데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정말 돌아가게 되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와,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 감격 속에 회파되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BC 536년의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고 또 기쁨의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게 되냐 하면 그 옆에 남아 있었던 거류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적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너희들 성전을 지금 재건하는 일에 동참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는 이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을 때에 이방 족속들과 혼합을 시켜서 말 그대로 전부 다 혼혈 정책 때문에 피가 다 섞여 버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신약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성전을 세워놓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피가 섞여버린 혼혈족이 되어버린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심사가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막 독려하고 또 투소를 보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 백성들이 건축하다가만 이 성전이 계속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또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흘러서 BC 52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오늘 학개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이 성전 건축을 저버리고 그 일을 또 방치하고 태만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책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다리오 왕 제2년이면은 BC 5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520년, 그다음에 여섯째 달, 그리고 초하루니까 6월 1일이 되죠. BC 520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고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 말씀이 유대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을 지금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가 이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16년 동안이나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나중에는 무관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방치하고 그냥 그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들으려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어디서 이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과 또 그들이 얘기하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몹시 속상하셨는지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을 평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의 백성,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말 여력이 없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어요. 뭐 화려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완성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은 저기에다 건축되다가 만 상태로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한창 막 건물이 올라가다가 뭐 도산이 나거나 갑자기 뭔가 이렇게 투자가 끊어져서 건물을 짓지 못한 채 흉물로 남아있는 건축물도 보시면 좀 어떠세요? 그런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언짢잖아요. 괜히 흉물 같고 또 이상한 애들 저기 모여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성전을 그렇게 짓다가 만처렇게 남겨둔 채 지금 그게 아니라 자기 집을 판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 그 당시에는 집 하나를 이렇게 지을 때 벽돌로 쌓고 그 다음에 한 칸으로 원룸처럼 이렇게 뭐 썼다는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뭐 칸막이로 만들어서 한쪽에 부엌 만들고 투룸으로 만든다던가, 이건 그냥 괜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집으로 만들고 지붕도 완벽하게 덮어서 말 그대로 완벽한 집, 또 뭐 좀 심지어 뭐 페르시아와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꾸며서 정말 화려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방치해놓고 자기들의 살아가는 집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없었다, 사실은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막 투서를 넣기도 하고 온갖 집요한 방법으로 방해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인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아까 뭐 5만 명 이렇게 얘기했죠. 10%도 되지 않는, 끌려갔던 사람의 10%밖에 되지 않은 인원이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그 안에 구성원 중에는 또 정말 필요한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부도 부족했을 것이고요. 또 저들의 이전에 다뤘던 바로 전에 다뤘던 스가랴라든가 또 말라기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삶이 좀 척박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하폰하는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부족했습니다. 또 이후에 그들의 투서와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도 내려와서 실제로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저들이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하지 않을 핑계나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래 맞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어.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정말 그것뿐이야? 정말 그것 때문에 못한 거야? 너희들의 마음은 없는 것은 아니고 너희들의 중심 속에 성전 재건에 대한 그 마음이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음을 한번 정말 생각해 보기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6절을 보면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더 부유한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씨도 많이 뿌렸고요, 많이 먹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많이 뿌렸는데 이게 거둬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확이 적은 거예요.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옷을 껴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벌었어요. 전대에 넣었는데 이게 밑이 빠졌는지 이게 도무지 모이질 않는 거예요. 부요해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그들은 그 이유를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바랬지만 내가 가져갔고 불어버렸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쉽게 표현하면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우선순위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여기 왜 내려왔어? 그 안정적인 이제 페르시아의 그 땅에서의 삶,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너희가 50년, 70년을 살았는데 그 삶의 안정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가 너희가 뭐야? 너희도 왜 내려왔어? 왜 잊어버렸니? 지금 너희가 여기서 마땅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 우선순위가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먹고 마시고 또 입는 것도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성전 재건을 한 이후에 일어날 일이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고 그들은 그것을 먼저 추구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랐음이라.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잘못된 우선순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6절의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느낌이죠.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농부가 수확을 많이 하려면 당연히 많이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이며 저녁이며 가서 정말 세심하게 돌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즘 비가 이렇게 내리면 밭이 어떻게 될까요? 밭이 쑥대밭이 됩니다. 온갖 잡초들이 이놈의 비만 오면 막 올라와요. 걔들은 걸음도 안 좋은데 그렇게 잘 자라요. 그래서 가서 호미 들고 와서 계속 김매줘야 됩니다. 뜯어도 버려도 이놈들은 계속 나와요. 농사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권사님 한숨 쉬시네요.
농부가 정말 바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많이 심고 관리하고 아침에 가서 돌보고 저녁에 가서 돌보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농사가 잘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부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도우셔야 돼요. 일단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것도 적당히. 거기다 비를 안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죽습니다. 그냥 다 말라 죽어요. 열매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비를 막 쏟아부어요. 다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심고 그렇게 해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재가 뭡니까? 가뭄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비를 안 내렸다는 거예요. 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5절에서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의미는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살펴보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7절에 와서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말은 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또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두어야 할 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자재들을 정말 기가 막힌 걸 썼었죠. 우리 잘 아는 백향목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가져와서 백향목을 썼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정말 또 어디서 돌을 귀한 걸 떠다가, 여러분 성전 질 때 그 돌을 뜰 때에 이게 망치 소리가 안 났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것을 떠가지고 가져왔는지 공사 현장에 건물을 지는데 망치 소리가 안 났대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을 떠가지고 왔는지. 그만큼 세밀하게 작업하고 그렇게 아주 훌륭한 건축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 본문에서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서 그냥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또 영광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나 퀄리티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의 마음과 중심, 그것에 집중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15절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요.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으니, 그러니까 들었다고 나옵니다. 저 여기 딱 꽂히더라고요. 읽다가 보니까 들었으니. 왜냐하면 앞서 열왕기 상하 이런 거 볼 때요, 지독하게 안 듣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일부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이거나 아예 안 듣거나, 그래서 악한 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끝내는 또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듣는다는 게 진짜 중요한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 들었대요. 누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백성은 물론이요 대제사장들까지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런 일들이 참 드물거든요. 안타깝게도. 14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감동시키시매.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들릴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대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모든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냥 귀를 두드려 맞고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귀를 막고 막 흔들면서 아니야 이렇게 쫓아오던 모습 기억나시죠? 듣는다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후에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증거하는데 14장 후반절과 15절을 제가 읽으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이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면 휙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을 것을 명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 6월 1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성전을 지을 준비를 끝낸 것이 6월 24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6월 1일에서 6월 24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성전 지을 준비를 끝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멈췄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에 준비하는 그 기간이 23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전 완공은 몇 년 걸렸을까요?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그 이후에 4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4년 공사 준비를 23일 만에 끝냈어요. 이거는 초고도의 집중력과 연합과 하나됨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4년 공사, 4년의 토목 공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23일 동안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일인 것이죠.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만큼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학개 선지자 때처럼 성전을 짓는 시기는 아니죠.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교회하고요 치킨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마음이 얼마나 씁쓸한지, 치킨집 숫자랑 한국교회 숫자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도표로 올려놨는데 그것도 메이저 뉴스에서 민망하기 짝이 없고, 네. 지금 더 놀라운 것은 신학생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고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도가 줄고 있어요. 아유 참. 요즘은 성전을 짓는 시대는, 건물 성전을 짓는 시대는 아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사 목사님 모셔서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남고요. 김재희 목사님이 얘기하고 가실 때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뭔가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로 부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삶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죠? 우리가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내 삶이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 성전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이 어떠한가를 더 살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가 작년 좀 어려울 때,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어려울 상황에서도 정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에어컨도 잘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LED도 걸어서 화면도 좋아지고 또 여러모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너무나 많이 쾌적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오히려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에 더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오늘 오신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시고 아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돌보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말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더 초미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은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재건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견고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학개서에서는 솔로몬은 굉장히 백향목과 좋은 돌들을 떠서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학개서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야, 저 뒤에 가서 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보셨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좋아하시는 것은 거기에 어떤 기자재가 쓰였고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 그런 자재를 사용했나 그게 아니에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별됨이거든요. 거룩함과 구별됨이거든요. 만약에 구별됨이 없으면 거기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건물이죠. 그냥 공간이죠.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건짐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오늘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좀 바꾸면서 우선순위 이렇게 처음에 적었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앞에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삶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사람, 이렇게 지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사람. 요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계속 말라기 또 학계 또 스가랴서를 또 가지고 계속 설교를 준비하게 돼요. 이 시대에 대한 계속 이제 그런 생각들과 마음이 있어서. 근데 이제는 물론 우리가 또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또 예배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또 추구하고 또 만들어가고 또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떤 그런 것들과 또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온전한 성전됨, 구별됨, 거룩함, 그것으로 전도해야 되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매일매일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구별되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가에 대해서 늘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올가매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학계가 메시지를 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명 가지고 내려왔지만 상황 앞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신의 삶을 찾아가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파종도 열심히 하고 관리하고 입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 빠져나갔어요. 전대에 구멍이 난 것처럼 어디 가고 다 없어요. 혹시 우리의 삶도 만약에 공궁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 왠지 이상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뭔가 왜 이렇게 공허할까? 이러한 마음과 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성전됨,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먼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로 그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재건, 예배의 재건, 기도의 재건, 여러분 절대 이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힘들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빠듯해요. 이놈의 코로나가 또 오늘 또 700명대로 올라와가지고 뭔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또 찬물을 확 끼얹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예배 드리지 않을 핑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지 않을 이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맞나? 내 우선순위가 뭐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표, 목적, 그게 뭐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평생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돌이켜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거룩한 자리, 구별된 자리, 그 성전의 그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모습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물론 건강도 급하고 물질도 급하고 나에게 결핍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이 공공하지만, 그러나 나의 우선순위에서 절대 이 거룩함과 구별됨을 놓치지 않도록, 나의 성전됨을 놓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감동을 통해서 들려오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 악한 것, 그것으로부터 날마다 돌이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그것들을 잘라내고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해내는 믿음의 공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 우리의 거룩함, 구별됨, 성전됨을 우리는 혹시나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구별됨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날마다 내 삶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공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한 절 한 절,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지어져가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온전한 구별됨과 거룩함과 그 성전이 회복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열망과 욕망,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에 비한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팽겨쳐버리고 또 낙심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공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계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다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감동케 하사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 다시 일어나서 그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온 것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선순위를 바꾸었고 16년 동안이나 그것을 미루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고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함을 다시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 짧은 23일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온컨대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동과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 예배를 회복해 나가고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어서 이제 다가오는 세대에 올바른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 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확진자도 많이 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조심하시고요. 교회 오실 때는 방역의 지침에 잘 따라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7월 벌써 7월 1일입니다. 정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에 함께 오셔서 또 7월 한 달 승리를 보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주일부터 성도들에게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현관 내려가실 때도 책자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기록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계속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교제하실 분들은 1층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별됨, 또 우리의 거룩함, 또 우리의 성전됨, 주의 또 감동하심, 주여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심령의 이 성전은 늘 견고하고 또 단단해야 하며 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이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바른 삶, 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드리는 우리 귀한 일꾼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